여러분은 노라는 말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못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대체적으로 거절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단발적이거나 소소하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마음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계속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나중을 위해서 확실히 해두는 게 제 성향상 더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이 예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예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내가 그냥 맞춰줘야 상황이 편할 것 같아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는 대부분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싫지만 그 당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마음과 다른 대답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과 다른 행동, 다른 대처들이 저는 다 바운더리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가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서는 바운더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바운더리는 우리를 규정한다. 무엇이 우리고 무엇이 내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준다. 바운더리는 내가 끝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할 부분을 보여준다. 거기에 덧붙여 무엇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무엇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규정하도록 도와준다. 네, 바운더리는 우리와 나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단지 내 생각을 표현하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어디부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경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운더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 우리 관계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바운더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를 갖추기 위해서 알아야 할 10가지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은 파종과 수학의 법칙인데요. 한마디로 인과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마치 자신만은 그 결과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큰 훼손을 입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책임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과 일맥상통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책임의 바운더리가 혼돈될 때 일어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감정을 느껴줄 수 없다. 나는 당신 대신 생각할 수 없다. 나는 당신 대신 행동할 수 없다. 나는 여러 경계들이 당신에게 가져다 줄 절망을 대신 감당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 대신 성장할 수 없다. 오직 당신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나 대신 성장할 수 없다. 네, 건강한 바운더리를 구축하고 세워가는 것이 성장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법칙은 힘의 법칙인데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기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무력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힘이 없더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정할 힘이 있어야 하고 이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할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셨던 힘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또 그 힘을 가졌을 때 나중에 우리의 경험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줄 힘까지 기를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운더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의지가 필요한 법칙이죠.
제4법칙은 존중의 법칙인데요. 바운더리는 결국 나와 타인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타인이 나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나아갈지라도 그들의 자유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분노하지 않고 죄책감도 갖게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성장함에 있어서 내가 제외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5법칙은 동기부여의 법칙인데요. 타인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멀어질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낌없이 다 맞춰주기만 하고 퍼주기만 하는 것이 그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성숙한 관계에서는 그런 게 건강하게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관계에서의 각각의 자유로운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 차이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유로운 선택을 기반으로 건강한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평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는 대체적으로 결과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 또 내가 어떤 주장을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바운더리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바운더리라는 것은 내가 한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 모든 법칙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내가 했던 행동의 베이스가 되어서 결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체적으로 앞에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면 굉장히 생뚱맞게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을 착하다고 보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사실 수동적인 것이 악을 외면하는 사람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못해서 악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문을 구하고 두드리는 적극적이면서도 활동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 결국 오늘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운더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